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대표 기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해가지고 대표 기도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우리 대표 기도했던 우리 청년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뭐 되게 크게 나올 줄 알았더니 뭐 다 알고 계시던 것처럼 아버님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인지도 모르고 오늘 왔다가 그 대표 기도니까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또 앞을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제 관련된 말씀을 한 3분의 1 정도 전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주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감은 됐지만은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저한테 신청을 하셔도 받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행기 좌석들이 있어서 근데 조금 이제 비싸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신청하시면은 한 돈 10만 원씩 더 좀 내신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신청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전쟁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레이시아 선교에 대한 이 비전들을 얘기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왜 이렇게 일어났고 뭐 또 지리적인 요건 뭐 이런 것들 잠깐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슬람 종교는요 기독교,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넘는 이슬람교는요 기독교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80%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자신들의 땅과 나라를 모두 잃게 되는데 19세기 말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을 성서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오니스트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래 자신이 예전에 구약 시대 때 잃어버렸던 그 땅들에 이제 몰래 조금씩 들어와서 자신의 땅도 아닌데 팔레스타인 땅으로 조금씩 이주하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초창기에는요 한 3% 정도였던 유대인들이 1930년대에 들어서 이 후반에는요 팔레스타인 이 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주해온 유대인들과 땅 주인이었던 이 팔레스타인들과의 어떤 갈등이 분명히 생기겠죠. 당연히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들의 갈등 때문에 결국 1948년에 유엔은 팔레스타인 땅을 2개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죠. 자신들의 땅을 조금씩 들어와서 차지한 유대인들 때문에
자신들이 땅이 50% 이하로 줄게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게다가 또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은 그 같은 해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대외적으로 독립적 국가라는 것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땅을 50% 이하로 빼앗긴 이 팔레스타인들은 하나가 되어도요 시원찮은데 두 개의 정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로 나눠지게 되면은 파타라는 정당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마스라는 정당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파타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정당입니다.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굉장히 이제 관대적인 그런 정당입니다. 반면에 하마스는 이슬람 이념을 갖고 있고 폭력적이며 강경한 노선 때문에 테러 단체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정파는요 서로 추구하는 노선이 달랐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어서 파타는 서한지구,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서한지구 해가지고 서한지구,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이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보이시죠? 예, 이쪽에 가자 지구 하마스, 위에가 서한지구로 돼 있죠. 그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같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같이 땅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자 지구를 보면요 해변가에 마치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들이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슬람은 두 개의 정당으로 나눠져 있으면서도요 두 개의 종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라는 데와 10%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국제 테러 집단인 IS가 수니파로 이루어져 있고 극단적인 무장 단체라 해서 시아파를 발견하게 되면은 족족히 처형해 버리고 죽이게 됩니다. 며칠 전 6월 10일이었던 것 같아요. MBC 뉴스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슬람교의 성장이 10년간 3억 5천 명이 늘어나서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는요 1억 2천만 명이 늘었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 비율로 1.8%가 오히려 줄어들은 28.8%가 세계 인구의 기독교 인구라는 겁니다. 이 7월 달에 선교 트립팀이 이제 방문할 이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이 마라카라 이 항구 도시인데 이 동양에 이슬람이 들어오는 길목의 역할을 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고요. 또 각 나라의 문화 또 종교들이 이 말라카란 지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말라카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동양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첫 관문이 되었기도 하였고요. 이 활발한 무역 활동 때문에 기독교가 저 항구로 동양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여러 유적들이 그곳에 있고요. 이슬람으로 폐허가 된 교회라든지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곳이라 1511년에는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그 후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또 영국과 네덜란드 조약 때문에 일부 지역은 영국령 말레이시아였고 그리고 또 이후 중국과 인도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좀 참 애매한 나라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카 지역에 가면요 네덜란드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있고요, 포르투갈 음식들이 성행하고 또 중국의 거리가 있을 만큼 매우 여러 나라들의 어떤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말라카입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는요 1인당 GDP가 15,000달러 수준으로 해가지고 동남아 지역이지만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로 정해져 있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가 60%가 넘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에 대한 전도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다니려면은 소유하려면요 거기에 낙인 찍혀야 되는데 비이슬람 교도 전용이라고 이렇게 캡션이 달려야 그 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래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무슬림에게 무차별 전도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종교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기독교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무슬림 전도가 이제 걸리게 되면은 강제 추방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10년 전 말레이시아 이제 무슬림 회당가 이제 모스크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몰래 이제 기도하고 뭐 이제 그랬거든요. 그때 한 번은 무슬림에게 걸려가지고 랍비였을 거예요. 수염 여기까지 난 이제 무슬림에게 걸려가지고 저주를 그냥 한 바가지를 받고 이제 도망 나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 10명의 선교사들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직접적인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우리나라도 이미 용산에 이태원에 모스크가 세워졌고 많은 무슬림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과 또 우리가 왜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는 목사님네 교회가 있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굳고 사용을 하셔가지고 괜찮으니까 말씀해달라고 그랬더니 조그만 앰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로에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말레이시아 교육관에 작은 앰프를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찬조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찬조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헌금박원 좀 돌릴까요? 항공권 숙소 일정들이 이미 다 끝났고요.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아껴서 일정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여전히 낯설지만은 무슬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선교와 기도의 대상자라고 우리는 믿고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람들을 맡기시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2021년 기준으로 목회자가요 13명이었대요. 13만 명이었대요. 1000만 명이었던 기독교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목회자 한 명당 약 80명의 성도의 신앙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 또 교회에서 아이들과 장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역을 우리는 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이 돌봐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사실 가족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까지도 돌봐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께 칭찬받는 봉사자이고 헌신자일까요? 첫 번째는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 칭찬받는 봉사자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위기의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반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역을 또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그동안 주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스승 대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를 막 가리키면서 저 자식이 날 팔아먹을 자식이라고 이렇게 저주했다면은 과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도대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가 스승이니까 내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지라고 솔선수범해가지고 다 먹었다 칩시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과연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육법은요 입술로 그냥 가르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은 행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입술로 무언가 말씀을 전하고 입술로 무언가 가르친다는 것들보다 사실 더욱더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지는 어떤 교훈의 방법은 입술보다는 말로보다는 본을 보이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욱더 각인되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래서 실제로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이 교육 방법은 그래서 입술로 가르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을 보이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물질 들이는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친히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결심을 늘 그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랑과 용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도 희생이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사, 찬양단, 식당봉사, 구역장 등의 이 역할들이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맡겨졌다고 해서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희생 없이 완성되어지는 봉사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2명, 4명 드렸죠, 우리 선생님? 그죠? 애들이요, 월요일인 줄 알고 일찍 일어나는 주일에는요, 그래도 한 5명, 6명 그래도 나왔어요.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속 터지죠? 이건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헷갈릴 정도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숨만 나눈 거죠. 4명, 5명, 진짜 많이 나면 5, 6명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부흥을 시킬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함께 거치니까 선생님들과 제가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남들이 들으면 시험 들 정도로 제가 심한 농담을 해도요, 우리 선생님들 시험도 안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목사님 그림자도 밟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누워 있으면은 마치 이거 막 저를 밟고 지나가실 분들처럼 그렇게 저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자꾸 헌신적인 모습을, 자꾸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교회 학교도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른들만큼 밑에도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찬양할 때 밖에 나가잖아요. 그래도 애들 전부터 좀 많아진 거 느끼지 않으세요? 예. 못 느끼시면 가끔씩 내려오세요. 어쨌든 애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잘 나오는 아이들만 추려도 유치부 유초등부 하면 6명이에요. 6명. 그 중고등부가 14명인데 오늘 또 2명 새로 왔어요. 그러니까 16명이에요. 이미 이제 2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빠지기 때문에 애들이 다 모이기가 힘들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안 계시고 우리끼리 뭐 얘기하는 거지만은 저는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지 제가 지금 사역을 오래 하죠. 안 잘리고. 목사님 뵈면은요, 제가 다른 거 다 제끼고 늘 긍정적으로 말씀하셔. 그냥 늘 삶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늘 저는 목사님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설교 시간에 저도 피곤하니까 졸 때도 있어요. 가끔 딴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받는 은혜보다는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받는 은혜들이, 그 본을 통해서 받는 은혜들이 더 크다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저는 저쪽에 비슷한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안 보여요. 목사님의 삶들이 저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니까 부교육자들도 자꾸 성도님들한테 본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쌀 씻으면서요, 아이고 저희 목사는 그냥 공짜 밥이라고 하니까 그냥 많이도 먹네, 많이도 처먹네 그러면서 쌀을 씻으면은 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아도 제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이 집사님, 권사님들은 늘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바라봐 주십니다. 설거지 하나만 봐도요, 아이고 남김없이 다 드셨네,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 더 맛있게 잘하셨나 봐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본을 보여주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음 주는 설거지 담당을 안 해주겠습니까? 상현아 미안하다 얘기도 안 하고.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맞는데요, 그럼에도 선뜻 그런 봉사자가 되겠다고 우리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본을 보여서 봉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많은 시간과 물질 들여야 하는 희생이 동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라고 봉사의 자리에 우리는 선뜻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전히 희생하는 헌신자가 필요하고요,
또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가 되고 또 리더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기억하셔서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인격으로 행하는 봉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요, 그 인품을 닮아가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우리도 그분의 인품을 따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온유하고 인품이 넘칩니다. 그 자식된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하죠. 온유한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겉면으로 상대를 바꿔가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가끔씩 직원들이 큰 실수를 하면요, 아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 뭐 실수도 할 수 있지, 얼마나 놀랬겠어, 다음에 좀 잘하면 되지,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지만은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가끔 때로는 이제 따끔하게 혼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처를 좀 받기도 하고, 저도 가끔씩은 저의 인품을 보면서 제가 목사가 맞나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추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또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스스로 또 교만에 빠지게도 됩니다. 우리는 한때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하다가 교만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은혜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계속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인격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는 스스로 관심을 둬야 됩니다. 가끔씩 사람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요, 갖추고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드리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가끔씩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거 목사님은 달란트도 많이 받았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사진 찍어드리고 잘못 나오네, 이상하게 나왔네, 뭐 그러면 막 짜증내고 그러면은 제가 인격적으로 보입니까? 사진을 안 찍어주는 못하죠. 무언가를 할 줄 알고 무언가 잘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망가진다면은요, 그것은 헌신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남들보다 엄청나게 월등하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 인격적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성도님 제가 이걸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이걸 좀 해드릴까요? 제가 좀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런 인격적인 모습들이 더욱더 봉사 자리에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하다가 교만에 빠졌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르게 자꾸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은 리더십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인격을 갖춘 리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덧붙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신학생들의 지원율도 떨어지고요, 신학대학원은 이제 미달 사태까지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조금 그나마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강도사 배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나마 졸업한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반 목회보다는 특수 목회나 좀 편한 목회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좋은 리더자들을 찾기 위한 선택적인 폭이 자꾸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아무나 그 자리를 뽑아서 채워가다 보니까 사역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성도들이 계속 생기고, 사역자들도 성실하지 못하고 소명 없이 생각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곳에서 오래 사역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통닭을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닭똥집도 안 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즘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역자가 되셔서
그 귀한 자리를 여러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밥 맛있잖아요. 교회 오면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 했겠구나 생각하십시오. 누군가 그 힘든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끗한 곳에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 자리가 필요한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남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 그 자리에 앉기 싫어요라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양보하는 그런 헌신의 자리가 반드시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좀 더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나요?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는 부모님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산다는 권사님, 집사님도 계실 거고, 그런데 웨스트민스턴에서 말하는 이 웨스트민스턴이 말하는 이 답은요 하나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우린 지금까지 교회에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이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늘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것은요,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주체가 누구냐면 나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 첫 아이를 낳고요, 그냥 그 아이 얼굴만 봐도 좋았잖아요. 그 아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보면은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비록 지금 원수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웃는 모습만 보면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나중에 원수가 되더라도. 엄마 아빠, 저는 지금까지 우리 병찬이가 아빠를 먼저 했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람 우기는 방법들은 또 틀려요. 엄마 먼저 했대요. 나중에 이건 어떻게 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엄마 아빠 하는 이 소리만 들어도 처음 입을 뗐을 때 여러분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누가 기뻤습니까? 아이가 기뻤습니까? 내가 기뻤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영원토록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즐겁습니까? 거짓말 치지 마시고요.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두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들이 여러분 늘 즐겁습니까? 즐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이 즐거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밥해 먹이고 청소해 놓으니까 주일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봉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남들은 즐거워하고 남들은 기뻐하는데 난 정말 죽을 맛이에요. 이게 봉사입니까? 남들은 즐거워하고 남들은 깨끗한 곳에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씻고 닦았으니까 남들은 즐거운데 난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건 봉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봉사가 남을 즐겁게 하고 나는 불행해진다면요, 그건 그런 봉사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내가 즐겁더라, 내가 기쁘더라. 그것이 솔직히 쉽지만은 않지만은 이렇게 봉사해야 참된 헌신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유가요 발효되면 뭐가 됩니까? 예? 치즈 되기 전에 우유 발효되면은 또 우리 떠먹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트가 되죠. 우유가 발효되면 요거트가 됩니다. 여러분 요거트가 또 더 이제 발효가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치즈가 되죠. 발효되는 게 뭡니까? 썩는 거죠.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하면 상할수록 가치가 더 높아져요. 대형마트 가보니까 이 1리터짜리 하나가 2,9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한 요거트 가격은요 한 5,900원 정도 해요. 근데 또 제가 어제 인터넷 찾아봤어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190g짜리 하나에 4,980원이에요.
이거 1리터짜리 2,500원짜리를 발효시켜 가지고 치즈 만들면은 그 가치가 상당해지는 겁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포도주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로 포도주스를 만들었더니 1.5리터에 3,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포도주스가 서서히 이제 쉬어지고 이제 발효가 되면요, 750리터짜리 포도주가 몇만 원, 몇백만 원이 하게 됩니다. 그만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잘 숙성이 되고 잘 발효가 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작다고 그 가치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포기하고 드려진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영혼을 구하는 가치의 헌신이라면은, 지금은 조금 서툴어도, 지금은 조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헌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의 본이 되셨고요,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기보다 삶의 본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또 여러분 자신을 낮춰 겸손한 자리에서 내가 성도를 보기만 해도 기쁜 헌신, 또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즐거워하는 신앙을 목적으로 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 하나님께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거는 그런 큰 기대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약하시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 받는 축복들이 너무나 크다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